자,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한 서울영화에서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포항에서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기훈, 이선혜 자매 결혼이 있었는데 오늘 또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가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가운데 앉아 있거든요.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딱 봐도 신혼부부 같아요. 어제 이렇게 주례를 마치고 주일이어서 어디 들르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몰랐습니다. 보니까 바로 옆에 바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다가 너무 멋지게 펼쳐지는데 제가 가장 먼저 던졌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음의 성도들과 같이 봤으면 좋겠다. 어디를 가나 좋은 걸 보나 뭘 맛있는 걸 먹으면 전 여러분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전혀 믿질 않으시는데 일부에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항상 어디에 좋은 데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이유 5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격차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은혜의 격차는 태도에서 결정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프라 윈프리라고 알고 계시나요? 당대 최고의 MC인 동시에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한 여인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남겼던 아주 인상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오프라 윈프리가 태도가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무엇보다 오프라 윈프리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고백한 이야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불행한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었고 심지어 어렸을 적에는 자신의 삼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었고 결국엔 마약에 빠져 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과거, 그 삶 자체는 불행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불행의 조건들을 오늘의 성공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것은 삶을 대했던 그 태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단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대하였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어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태도는 우리 삶에 참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들의 미래를, 그 삶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늘 원망하며 한숨 지으며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격차, 은혜의 크기는 믿음의 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 믿음의 결과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의 태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바른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 만드는 태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복음이 만드는 태도.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11절까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죠. 그 기쁨의 이유가 너희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읽은 12절부터는 자신의 상황,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할 당시 그 1세기에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수치스럽게 갇혀있다는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믿던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진 않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가난하면 안 돼, 덕이 되지 않아, 은혜가 되지 않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아프면 안 돼, 은혜가 되지 않아, 덕이 안 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공부 못하면 안 돼, 덕이 안 돼.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마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성공과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걸까요? 그럼 아마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실망할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바울 시대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들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성공의 길을 걸어가 주는 그런 종교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들이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그런 눈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수치스러운 바울을 바라보니 의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걸까? 설령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옥에 갇혀 있다면 너무 길게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빨리 그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경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한 간수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노래하자 옥문이 열리고 그 옥문에 나와서 두려움에 떨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전도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사해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잊어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 긴 시간이 성도들 눈에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연이었나?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일까? 아마도 이런 질문 앞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대답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부터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가 몸에 간질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또 수없이 많은 고초를 당하였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간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감옥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바울은 어떤 대답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저는 바울의 이 대답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은 도리어 약한 그때 감옥에 갇히고요, 핍박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때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어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부흥회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의 재정과 우리 아이들의 성적과 우리 아이의 삶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재수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학도 재수하고 신학대학원도 재수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인생이 참 재수없는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재수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공부를 좀 이렇게 못한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대원 준비하는 시험 문제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맞춰보세요.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는 장은 몇 장일까요? 1번 12장, 2번 15장, 3번 17장, 4번 26장. 이런 문제를 제가 풀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풀고 신학대학원에 합격한 거예요. 가장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거의 몇 번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읽고 또 읽고 노력을 다해야지만 붙을 수 있어요. 이게 끝인 줄 아시죠? 아니요, 여러분. 암송 구절이 109절입니다. 109절 정도 다 외우시나 봐요. 신약 59절, 구약 59절을 외워서 그 중에 20구절만 시험에 나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탭스를 봐야 돼요. 영어 탭스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신학대학원에 응시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시험을 누가 봤다? 제가 봤어요. 당당히 붙어서 재수하여 재수없게 붙어서, 재수없게 붙은 게 아니죠. 감사하게 붙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했어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도서관에 들어갔고 가장 늦게 문을 닫고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확실해요. 제 엉덩이가 커진 건 그날의 그때 때문이라고 아직도 확신하고 있어요.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예배도 안 빠졌어요. 수요 예배도 가고요, 금요 철야도 가고요, 토요일 주일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요. 그때 제가 청년 간사로 있었는데 청년들을 정말 열심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달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정말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그 점수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대로 가면 떨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정말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때 충격적인 하나님의 4글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담대하라. 아니요, 이런 말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네가 뭔데? 그 뒤에 4글자 더 정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신 차려라는 이야기였어요. 니까짓 게 뭔데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마는지가 결정되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착각했어요. 제 삶에 매여 있으니 착각했다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학원을 붙던 안 붙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복음의 태도, 이 복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약함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기간 또한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할 때에도,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높아질 때에도 은혜이지만 내가 약할 때에도 그 약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바울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가 특히나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곤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겪는 이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라고 고민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해석하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진전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크로페이라는 단어인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믿음의 일이 확장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자, 그럼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무엇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하는데 복음의 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왔기 때문에 일어난 복음의 확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역사의 확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1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의미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에 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바로 바울을 꺼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복음의 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누가 이 감옥에서 가장 나오기를 원했을까요? 바울 그 자신 아닐까요? 바울이야말로 감옥에서 정말 빨리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감옥에 두지 마시고 빨리 이곳으로부터 건져내 주세요. 누구보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당사자가 누구죠?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경험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으니 지금도 이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열심히 찬양합니다. 누가 보던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요. 그런데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자기의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으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루가 지납니다. 설마 또 기도합니다.
3일이시나요? 그래도 열리지 않아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요.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실망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그때는 우연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이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옥문이 열리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러니 하나님 옥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태도를 가진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복음의 태도를 가진 자들의 고백이 무엇이냐고요? 열리지 않는 상황을 보며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이곳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고백하고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순간 바울은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였어요. 누구였을까요? 바울과 함께 머물러 있던 죄수들이 보이는 거예요. 온갖 억울한 일 또는 죄를 짓고 들어온 죄수들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와 본문에 등장하는 시위대 사람들이 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이 사람들 때문이구나. 옥의 문을 열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들을 위해서구나. 내 상황을 풀어가지 않는 이유가 나를 통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의 감옥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과 괴로움의 현장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원망하며 절망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죄수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한 죄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죄수와 옆에 있는 누가 봅니까? 시위대와 경비대가 그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에 이 감옥에 갇힌 걸까?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며 남들보다 남들을 더 배려하며 사는 사람인데 왜 무슨 죄를 졌기에 감옥에 갇힌 것일까? 예수 때문이래. 그럼 그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예수가 무엇이기에 저런 사람을 감옥에 가둬둔 것일까? 죄수와 옆에 있는 간수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그들에게 기쁨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높아진 때나 내가 낮아진 때나 그 모든 때에게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위대, 이 시위대 당시 인원이 약 9,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명에게나 영향력이 끼쳤을지 모르겠지만 본문 13절을 보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까지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바울이 그 감옥에서 전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명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 모든 자들에게 그 예수가 누구인지 흘러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의 영향력이 상당히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감옥의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변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이 진전을 이루고 있어.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 나는 오히려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도 이 은혜의 확장에 함께하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약 옥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절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죽을 뻔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전했는데 왜 옥문도 안 열어주세요?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삐져갖고선 저 구석에 박혀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와서 너 왜 그래? 그러면 건들지 마! 막 이러고 있고, 일하려고 하면 나 일 안 해! 막 이러고 있고, 그냥 저기 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열릴지어다 한 달이 넘도록. 근데 안 열려요. 만약 그렇게 바울이 살았다면 이런 복음의 진전과 확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태도는 절망과 같은 감옥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감옥과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현실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 괴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부흥회가 끝나고 오후에 또 결혼주례를 부탁하는 다른 청년들이 있어서 만나서 한참 신방을 하고 나서 저녁 8시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3일의 시간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녹초가 되었어요. 이유는 잘 몰라요. 은혜가 있었지만 피곤했어요. 주일 저녁에 들어가는데 정말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빨리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충 씻고 그냥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저 먼저 잘게요라고 하고 애들을 내팽겨치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잤는데 8시 반, 9시쯤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잔주하고 눈을 딱 떴는데 12시 반인 거예요.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막 뒤치닥거리고 있는데 안 와요, 잠이. 새벽 1시쯤 돼서 옷을 입고 차를 몰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새벽 설교도 있기도 했고 그냥 좀 일찍 나가자라는 마음에, 좀 일찍 치고는 너무 많이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나왔어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나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층에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막 취해 있고 토하고 있고 내가 등을 두드려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세상은 밝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혼자 문을 켜고 불을 켜고 사무실에 앉아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커피를 마시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제 책상 한 군데에 딱 눈에 들어오는 하나가 보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이 지난주 적어주셨던 기도 카드였어요. 적어주지 못한 분들은 제게 카톡으로 보내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엑셀로 다 받아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기도 카드를 하나씩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읽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회가 오늘 끝났지만 여전히 산적한 기도의 제목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 실망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3일의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뭔가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 막막하게 또 내 기도는 들어지지 않은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에 좌절한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며 한 분 한 분 새벽 기도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걸 읽어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쁘고 좋은 은혜가 일어나고 응답이 넘쳐나는 일이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때로는 당장에 무엇인가 변하지 않더라도, 당장에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려고 더 많이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다 보면 그날의 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변하지 않는 감옥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오늘 바울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내 현실이 왜 이럽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 나를 가정에 두신 이유가 있겠지. 직장에 두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높고 낮은 위치에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서 높은 자리, 큰 성공을 거뒀더라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내가 실수해서 혹은 운이 없어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함부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에 의미 부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높은 위치든 낮은 위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를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자녀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셀에서 만난 셀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누구이든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시라고요. 그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 계십니까?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떤 회사를 가야 하나? 나는 왜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났나?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두셨나? 절망의 마음이 든다라면 물으셔야 돼요. 주님,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내 삶을 허비하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찾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그 직장에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세요? 가정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마음에 매몰되지 마세요. 풀리지도 않는 답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책만 늘어가요. 나 때문이구나, 나의 우울함 때문이구나,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끊임없이 우리를 탓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부르신 목적대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사람이 감옥에서 죽었다는 그때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에 좌절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태도,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살리셨으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태도로 다른 시선을 갖고 다른 고백을 하며 다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 제목이 있었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은 멋진 일이다. 참 되도 않는 제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알게 되었어요. 이 책 제목이 원래는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대사였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은 멋진 일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요. 오늘 설교를 작성해 보니 이 빨간머리 자매의 고백이 맞아요. 너무 맞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은 멋진 일이다. 주님 안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왜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타이밍이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걸까요? 실패했기 때문에 영광이 안 된다고요? 아파서 영광이 안 된다고요? 공부를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치와 실패와 절망의 상징이 십자가였어요. 우리 주님은 그 실패와 절망과 수치의 상징과 같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십자가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너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너는 죽을 것이야, 너는 안 될 것이야, 실패할 것이야, 속지 마시라고요. 세상의 기준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도리어요 여러분. 저 단어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됐다고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어려움이 도리어 복음의 확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도리어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프죠. 괴롭죠. 그런 사람을 마주한다는 거 너무 절망스러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괴롭고 힘든 일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수치를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도리어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그러다가 한 찬양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게는 매우 크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는 너무 큰 힘이 된단다. 너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단다. 그러니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은 느린 것처럼 느껴져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를 좀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니, 도리어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조금 더 걸어가 줄 수 있겠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와 함께 살아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한 열심을 내고 있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너의 연약함도 내게는 아주 큰 존재이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반드시 돌아오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아멘.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금도 내게 아멘.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주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내 연약함도 내게 아멘.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복음의 진정이 우리를 통하여, 도리어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아멘.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너의 눈물의 기도 주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조금 드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힘들 때도 이뤄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아멘.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감옥과 같은 현실에 놓여져 있으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데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합시다. 복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때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무너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지쳐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오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남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흘리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막혀진 것 같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서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끌려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쓰러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 열심으로 이루리라. 달라서 때로는 계획과 달라서 때로는 내 마음의 뜻과 달라서 늦춰진 것 같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믿음의 태도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이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힘든 때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때로는 내 삶이 여전히 갇혀진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풀리지 않는 현실과 응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때에 도리어 그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음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 향하여서 힘내라고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